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좀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어요. 유명하다기보다는 악한 이단이죠. 거기는 이 주와 그리스도를 여호와로도 다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적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심에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부활을 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그저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신명기에 보면 저주받은 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히 이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하고 각 지역의 방언, 이 사투리 그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낮이 이 뭡니까 제3시다. 제3시는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셨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또 술 취했다 해가지고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인용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항상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남종과 여종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본문으로 삼기도 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좀 여성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계급의 구분, 연소함의 구분도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죠? 이제는 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것은 복음 전파랍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를 이 복음 전파와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시켜야지 개인적인 카리스마틱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파워, 이 힘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핵폭탄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자연재해거든요. 그죠? 우리 토네이도라든지 아니면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 이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요. 그리고 민족의 구분도 없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로 구원 사역의 시작.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일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고 로마 식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했을 때 부활하시고 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들을 믿지를 않았죠. 보았다면 왜 못 믿겠습니까? 이 정의라 그러거든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했다. 정인 위트니스잖아요. 정의는 뭡니까? 바로 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의는요 절대로 위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정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 것은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이제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사렛 예수께서 22절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라도를 통해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 가지고 이 대단한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시편 저번에 마띠아를 얻었을 때의 시편, 그다음 또 뭡니까? 바로 이 요엘서 말씀 그리고 또 시편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을 이미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썩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부활이 나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보았다는 거죠. 이런 부활의 증인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요? 교회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확정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거짓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짜고 짜도요 반드시 이런 빈틈이 드러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요, 진리는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기독교 2024년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계속 이단들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부활의 정의이 확실한 거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거, 이게 부활의 정의 아닙니까? 이게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강력한 거 아니겠어요? 뭐 논리나 어떤 그런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말해요. 권능의 능력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 요엘 선지자 말씀과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첫째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숨어 지내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죠. 두 번째, 그들의 정언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기초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조상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 말씀 나오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처럼 지금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반대자가 되든지, 천국 백성이 되든지, 구원의 구원 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이 선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계속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아름답게 채색하는데,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위로가 있었지만 천국이 정말 위로가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낫고 있어요. 거의 완치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 지옥은요, 우리가 너무 천국 지옥을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문제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심판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뭡니까? 키리오스 아닙니까? 키리오스,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 됐다.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온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들이 첨단과학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첨단과학을 만들어낸 결과가 뭡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이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되었을 때 했던 일은 기껏해봐야 핵폭탄 만들고 전쟁, 자신들의 욕망을 지켜내고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전쟁 무기밖에 더 만들어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청소할 시간을 청소도 하고, 오늘 청년대학부 청소인데 여러모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 우리 또 이 어린이 학교는 내일 또 우리 그 새생민 초청잔치가 있고, 또 어린이 학교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마음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요. 우리 또 식당 목사팀, 찬양단, 성가대, 그리고 안내팀, 새가족팀, 그리고 시설팀, 모든 팀들,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사들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